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아버지 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먹만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위하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몸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삶을 통해 주권만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위하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몸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몸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우리를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내게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너는 담장목으로 뻗은 나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아직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이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전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모이루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목으로 뻗은 나무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마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고기로 담아내어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누구 없구나 미안해.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누구 없구나 미안해.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춤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여도 무명같이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료함이라. 날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심은 햇살보다 뜨고 발광한 게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노하시는 머리하고 인자하신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강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와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사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이 힘을 내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노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노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귀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여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함교육의 강단에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온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세임을 얻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거하라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고 거듭 당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를 경고했던 것이고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인가 홀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권을 빼앗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마귀의 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초대교회는 이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박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얻었던 자유를 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과 동일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설 근거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 사기들의 주장이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협이
교회 존립을 흔드는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은 교회의 뿌리를 부정하는 주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뿌리 뽑으려던 시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겉옷을 맡아주었던 바울이 교회를 참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변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이라 라고 당시 교회가 당하던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히 있었던 바울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요한은 교회가 받고 있는 이러한 박해를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과 핍박을 종말의 징조, 종말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마지막 때 종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만큼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이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해진 밤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종말에 임할 사건과 그 종말에 임할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종말의 때로 여겼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로마의 황제는 적 그리스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종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종말론을 주장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세기 말 기승을 떨쳤던 종말론자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출범하는 유럽연합은 종말의 징조로 여겨졌고 유럽의회의 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등의 예측이 난무했습니다. 시아고 종론에 빠진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는 등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자는 이러한 종말론의 기술을 떨친 이유가 세기 말에 불안정한 심령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영화들이 종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SF 영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터미네이터가 아주 대표적인 영화일 것입니다. 컴퓨터의 관람으로 인해 발생한 핵전쟁이라는 인류의 종말과 기계의 무자비한 사육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들의 설정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당시에 컴퓨터가 2000년이 되면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Y2K 문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불안감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면 날아가던 비행기가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등 세계의 컴퓨터로 제어되는 각종 기기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의견으로 하면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 초에는 이런 종말론이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의 위협은 20세기 말에 세기말적인 현상을 넘어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육은 여전히 날짜를 바꿔가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또 지나가면 다른 이러저러한 핑계로 시간이 지연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잠잠해지면 다시 언젠가의 시간을 정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연된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가르침도 함께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종말론은 지금의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도 자신이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말했으며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에 살던 사람들도 그들이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말세야 말세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사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젊은이들은 전통을 부정하는 세대로 그리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말세는 기존의 사회 체계가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종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때도 마지막 때인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세의 징조이며 종말의 증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종말의 파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컴퓨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대적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대단한 존재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한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종말론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종말론에 관해서 설교를 안 했던 목사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았던 신학자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유럽연합의 결성을 종말했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결성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었고 유럽연합의 의장이 적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종말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대적하지 못할 대단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교회의 승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달라집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이 적은 영어로 반대를 뜻하는 안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들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안티펜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때가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여겨지겠지만 성도를 현혹하는 종말론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는 것,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넘쳐난 시대적인 상황을 종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인류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공로주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는 언제나 율법주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사상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육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가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가연설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아버지로, 또 신약시대는 또 아들로,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양태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유다 땅에는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이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삶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이 지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소망이었기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 성도들은 쫓겨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생의 참된 구원자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삼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허구성을 깨달은 자들과 향락의 공감에 지친 이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참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삶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모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근원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이방 향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나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많아져가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빼앗을 것 같지만 교회사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만들었고 그들이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구원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당신들의 구주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그들은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그들은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두 사람들이 짝을 져서 찾아오는데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점잖은 말로 타이르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교주 안사공이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당신의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자신의 죽은 교주 안사공 성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들 앞에서는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단지 인간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교주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교주를 하나님 또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임박한 종말을 준비했듯이 오늘날도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지금도 아주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에서 반복해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도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 안에 거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통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노력들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혜, 순도를 판별하는 돌로 그 위에 금이나 은을 그어봐서 그 순도를 이렇게 재는 것입니다. 이 시금석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 핍박받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지어준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로 살았기에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기초를 다졌던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입니다. 오직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활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약한 면들을 건드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자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직 주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